오늘 기도를 저는 정군사님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군사님을 제가 깜짝했네요. 자, 오늘은 순서대로 에스겔서에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서 하면은 대선지자 중에 세 번째 선지자가 되겠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 하면은 4대 선지자를 다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네 사람의 대선지자를 생각해 볼 때에 누가 가장 머릿속에 인식이 빨리 되고 또 생소하게 느끼는 분은 누굽니까? 아마 이사야가 가장 빨리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이 맨 나중에 생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4대 선지자를 똑같이 생각하지는 못하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를 공부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인지 그걸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에스겔 하면은 이사야하고 한 시대 사람인가, 예레미야하고 한 시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사야는 포로와 상관이 없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활동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후대 선지자로 이사야보다는 후배입니다. 후배 선지자로 포로로 끌려갈 것 같으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포로 직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많이 후배지요.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 에스겔은 또 예레미야보다 많이 후배입니다. 얼마나 후배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한 5년쯤 있다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이사야가 먼저,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상고할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당연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궁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에스겔하고 한 시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으로 다니엘은 궁중에서 지위를 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서민으로서 백성들과 포로의 삶을 살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시대적으로는 정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선지자를 대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작은 애가서가 포함이 돼가지고 대선지서 하게 되면 5권이지만 선지자 하게 되면 4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좀 생소한 분인데 생소하다는 말은 제 실력이 얕아서 그렇게 생각인지 몰라도 아마 저와 같이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과연 어떤 선지자인지 2중 3중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충실한 선지자의 활동을 했습니다. 전도자의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 전부터서 활동을 했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의 제자나 또는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대 땅에서 포로로 먼저 끌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지고 그발 강가에, 그러니까 운하지요. 운하를 공사할 때에 아마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나 봐요. 그 노역을 시킬 때에 그랄 강변에서 그 강변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아마 집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뭐 노래를 불렀다,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은 뭐 한가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강가에서 뭐 산책하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운하를 만드는 그런 그 큰 공사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고난과 낙심 속에서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마 무려 50번 가까이 49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신실한 종으로 선지자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 충실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 이 성경의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써가지고 그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쓴 성경은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쓴 책은 예레미야, 그리고 에가서까지 합해서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 쓴 책은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이 쓴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 기간 중에 그 나이 25살 되었을 때에 끌려가서 11년간 기원전 597년까지 아마 바벨론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활동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본국 땅에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요. 우상을 버리고 범죄한 자리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만, 범죄한 자리에서 우리는 선물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사생활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노예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5년 후에쯤 됐으니까 아마 25살쯤 끌려가가지고 5년 후 30살세에 이제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은 궁중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선지자로 거기 활동했지요. 그래서 왕을 상대하고 대신들을 상대하며 다니엘은 그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같은 시대에 에스겔은 서민층, 노예 생활, 고난 생활하는 그들과 함께 가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외쳤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벌써 에스겔에 관하여 2중 3중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1대1로 들어가서 선지자 에스겔에 관하여 한 번 더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식구들은 비록 우리 숫자는 작지만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선지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실력을 많이 갖추게 될 줄 압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은 유대왕 요시야 때에 탄생을 해가지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포로 때 왕들 또는 고관들과 함께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25살쯤 되겠지요. 그런데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부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 하는 거 부시가 바로 그런 이름이죠. 제사장 부시였고 역시 에스겔도 제사장으로 직분을 갖게 된 거지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5년 후에 그는 593년에 거주했던 그발 강변에서 테라비브에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줄 압니다. 그래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무슨 자격을 갖춰가지고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는 포로의 삶을 살면서 노예 생활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게 된 거지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있으니까 부름을 받은 거지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그래서 주전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그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 자,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 포위되던 주전 58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 일치상실한 거죠. 그리고 에스겔 자신은 한 유대 귀족에게 우상 숭배를 견책하다가 아마 마지막에 순교를 한 것 같습니다. 순교, 이사야로 순교를 했지요. 그래서 순교. 그래서 이사야가 예레미야의 대선배인 것처럼 예레미야는 에스겔의 대선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대선지자 중에서 이사야가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어떤 분이고 에스겔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미 30년 이상이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배인 것만은 맞죠. 30년 하면 우리 한국 나이로도 한 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딸하고 나이 차이가 30세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위엄을 갖춘 궁정 예언자였다면 예레미야는 눈물 많은 서민들의 예언자였고 예시야는 역시 노예 생활하는 서민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고 이사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아마 친숙이 알지 않았겠느냐. 물론 장소는 다르지요. 다니엘에 거처했던 궁중생활, 에스겔에 거처했던 서민생활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어떻든지 연결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스겔이 동족들에게 무엇을 요점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느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남의 나라 가서 운하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 그 동족들이 일구월심 바랐던 것은 우리가 언제쯤 고국으로 돌아갈까?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곧 그냥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겠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 보냈으면은 이방 땅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화시키고 생활이 바뀌어진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훈련, 나쁘게 말하면 노예생활. 이렇게 살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70년 못 기다리는 거죠. 빨리 가고 싶고 70년이면 한 세대 하시면 두 세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본다면은 그 에스겔서 5장에 그래 에스겔서 그 초두에 5장에 보면 이런 상징이 나와요. 자, 사람의 수염, 머리털을 깎아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등분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세 등분을 나눠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에 태우고 바람에 날리고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일들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무엇과 같은 거니? 수염에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수염에 또는 머리털 같이 나약한 존재다. 아무 쓸모없다. 머리털 하나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 나약한 존재, 흰 머리털 하나, 까만 머리털 하나, 수염 하나 한가닥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게 약하다.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보내주시렵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빨리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수염 하나, 머리털 하나처럼 나약한데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에스겔서 5장에 벌써 나와요. 이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서 오늘 본문은 37장을 내가 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스겔서 하게 되면은 죽은 뼈들이 살아났다. 그게 어디냐? 37장. 이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정한 거예요. 그래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다. 마른 뼈. 자, 거기는 심줄도 없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살도 다 메말라 버리고 이제 마른 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먼저는 살과 모든 내장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뼈만 그대로 남다고 그러지요. 뼈만 남게 되면 이제 그 뼈를 이제 가루로 부숴가지고 가져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무슨 쇠를 집어넣었다든가 또는 이빨을 쇠로 했다든가 또는 임플란트를 했다든가 그러게 되면은 쇠가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쇠만 분리해서 다시 버리고 그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뼈를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돌려준대지요. 뼈가 그렇게 하찮은데도 뼈만 남은 건데 그것을 또 가루로 해서 가족들에게 넣어준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는 아무 쓸데없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지요. 아니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살아나고 살이 살아나고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래서 한 무리가 살아나게 될 때인데 그 살아나는 회복된 민족이 곧 너희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회복의 역사가 3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범죄하고 하나님이 버렸을 때는 머리털같이 하찮은 존재야.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뼈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정하여 선지자로 포로 삶에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지요. 이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지자의 활동을 했는데 그가 이런 책망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준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떤 책이냐?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말씀인데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한번 여러분 성경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저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참 특이합니다. 자, 30째, 30째, 해, 그래서가 연입니다. 30년 된 해, 넷째 달, 해가 나오고, 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달 나오면 넷째 달, 조, 닷새, 예,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기록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째 해 하는 것은 제 나이 30째 되던 해 넷째 달 4월에 그리고 4월 초 닷새 5일에 내가 그왈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를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1장 1절부터서 얼마나 정연하게 소개된 겁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사는 분들은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과를 쓰고 또 느낌도 쓰고 또 글을 즐겨 쓰는 분들은 또 그래도 작품이 하나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다른데 에스겔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연대, 연, 월, 일 같은 게 완벽성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연, 월, 일을 읽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정확하게 그 일정을 기록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깨닫게 해줄 때도 그냥 흔한 우리의 머리털, 그 다음에 수염을 깎아가지고, 자, 봐라. 얼마나 가볍느냐. 그걸 섞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뭐에 쓰겠느냐. 아무 쓸모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는 이와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마른 뼈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오 하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 내가 이르시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환상이나 상징적인 것도 쉽게 실물을 들어서 우리가 뭐 실물 설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물 설교하면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것도 굉장히 에스겔을 선지서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게 많아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1대1로 하나님도 하나 나도 하나에서 1대1로 협상하고 뭐 따지고 대들고 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완전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기독교 조직신학의 신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했다.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기독교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를 보기도 참 흥미로운 게 많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완전한 왕국으로, 최종 왕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에 말씀하게 되면 메시아는 초연한 분으로 그는 다른 나무들 위에 우뚝 솟아난 백양목같이 높은 가지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오시는 이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에스겔서는 완전한 선지자로서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대술로 말씀을 했고 또 1인칭, 2인칭, 3인칭 할 때에 1인칭으로 사용해가지고 인자라는 말씀도 많이 사용했는데 내중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호칭으로도 사용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 계시록,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종말론에 관해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에 비해서 조금 우리들의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남지 않는 것은 역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많이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들어서 머릿속에 남진 않겠지만, 이 에스겔서의 내용 분해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분해 가서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 그 다음에 그 1장에서 3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예루살렘의 심판,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은 유다의 심판, 예루살렘 심판, 유다 심판 다 같겠지만,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 그 다음에 12장에서 19장까지는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 그 다음에 20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형벌해서 그 에스겔서 초두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24장까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 말고 열방의 심판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이 2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28장에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나오고, 29장에서 32장에 애굽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심판, 이방 땅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 회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나오는데, 파수꾼의 사명이 33장, 이스라엘의 회복이 34장에서 37장, 그 다음에 38장에서 39장에는 여호와의 최후의 승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40장에서 4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축복, 새 성전, 새 예배, 새 성집,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계시록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대단히 흥미로운, 그래서 신약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흥미롭게 보는 분들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보지 않고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서에 언급된 모든 말씀은 그 시대에 선지자로 불러주신 선지자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몽땅 전달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했고,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 나라의 이방 나라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최후의 날, 심판의 날, 끝날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래, 이 땅의 것은 불완전하고, 이 땅의 것은 임시이고, 이 땅의 것은 시간이 가면 지나가.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하고, 이렇게 종말론적 사명을 갖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성경을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는 66권으로 신기하게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처럼 39권, 27권 나눠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신약과 같은 그 뒤에 부분은 회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백성들에게 붙잡고 권고하죠. 우리 인정받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자식들이 빚을 지면 빚을 갚아주면서 끝까지 자식들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예레미야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이 오직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서까지 나왔겠습니까? 애가서의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렇게 젊은 선지자로 체계적으로
마치 일기를 쓰듯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에 놓아가지고 이것이 종말론, 말세론에 영향을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다. 이제 다음 주일에 상고할 다니엘은 이제 우리가 조금 또 익숙하지요. 또 장수도 많지 않고 해서 다니엘서까지 공부하게 되면 대선지서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를 빨리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갈 것을 저도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